오늘의 말씀은요. 네. 아니요, 친구합니다. 라는 당황스러운 제목이죠. 그렇죠? 아니요, 친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말씀 중에 뵙기 원합니다. 삶으로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사랑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그리고 혈족의 곧 부모 자식 사이에 피로 얽힌 그런 사랑 스토로게,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그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가 이 네 가지 사랑을 약간 표현을 좀 달리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로스, 애정, 우정, 자비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사랑이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변증적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뜨릴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에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사랑은 상처받을 수 있는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처 때문에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랑을 꽁꽁 묶어둔다면 사랑으로 인한 꽁꽁 묶어두지 말고 사랑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몇 번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톨스토이의 작품만큼 기독교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꼭 읽어봐야 할 줄로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소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소설 속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미하일이 등장합니다. 인간 세계로 내려온 미하일은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시몬과 마트로나 부부에게 온정을 대접받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몬의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귀족 신사가 1년을 신어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합니다. 그가 곧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장화 대신 슬리퍼, 그러니까 죽은 사람 시체에게 신겨주는 슬리퍼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의 답을 발견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인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힘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은 쌍둥이 고아를 데려다가 키우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한 부인을 통해서
세 번째 답을 얻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에 사랑하고 보살피는 본성이 있다는 것, 인간은 신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받으며 필레아에 의해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 완성된다라고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랑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로 보긴 했는데 사실 이 네 종류의 사랑 어느 것 하나 폄하할 수도 없고 차등을 둘 수도 없으며 각각의 사랑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랑 중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에로스와 스토르게는 제쳐놓고 필리아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고 아가페라고 말하자니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 그만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 앞에서 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가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바로 잡아 올린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밥을 지어 먹이신 뒤에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맛있게 잘 먹었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맛있게 잘 먹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 아빠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비교급 때문에 베드로는 더 곤란스러워집니다. 만약에 이 비교급이 없다면 네 하고 그냥 단순히 대답하면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 동일하게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동일한 답을 또 3번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답할 때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할 말을 잃었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위로받을 때 여러 말보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냥 위로의 한마디 아니면 나도 네 마음 알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해변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수제자로 인정받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 또 그 새벽의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그날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사랑으로 품으시고는 지금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서 주고 계십니다. 아주 따사롭고 푸근한 느낌입니다. 마치 엄마의 품에서 우리 등에 엎였을 때 나는 엄마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그런 편안함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경에 또 영어 성경에는 주님이 물어보시는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표현이 사랑, 러브로 표기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쓴 단어가 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리아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두 번째 예수님이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저기 뭐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뭐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페라고 묻지만 세 번째 필리아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의 얘기는 필리아라고 대답을 해요. 끝까지 필리아입니다.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 주님 제가 필리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하느냐? 제가 필리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번은 사랑하느냐 했지만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리아하느냐라고 단어를 바꾸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살짝 고민을 하죠.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아하는 줄을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아가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이 아가페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랑과 똑같은 아가페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쭉 나오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쓴 단어가 아가페세이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도 아가페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가 되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하는지 확인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아가페 하냐라고 물으시죠.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2등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악마적인 힘으로 숭배자를 파괴합니다. 결국에는 파괴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망하고 건강을 가장 사랑하면 또 건강 때문에 망하고 권력을 가장 사랑하면 권력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다른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우상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나를 사랑해라, 나를 가장 사랑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선 순위에 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떠올려 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했고 또 저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겼고 또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친히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냐? 너도 너 가족보다 너의 친구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또한 그런데 베드로는요 감히 아가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했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그가 그 다짐이 무너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현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현장의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가페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감히 동급으로 아가페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아가페로 질문하시던 예수님,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의 지금 상황을 아십니다. 펠레야 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세 번째, 네가 나를 펠레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기를, 여기에 보면 베드로 표정이 굉장히, 네, 그쵸? 표정이 근심, 상심에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이때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할 때 근심하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에루페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뜻이 슬퍼하다, 미안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가페 수준이었지만, 주님은 필리아의 사랑으로 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베드로의 진심을 보신 겁니다. 끝까지 필리아 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러나 필리아의 사랑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찌 그리 자주 넘어지는지요. 주님 제일주의로 살기로 다짐하면서도 어려움이 닥치고 감정에 침몰당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번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를 괴롭게 하신 걸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마다 주님은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내 양을 먹이라. feed. 먹이고 돌보고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대신 양을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라 하는 일은요, 단순히 충직한 성품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세팅하고 우리 용사들을 맞이하는 각현식 집사님을 뵐 때마다 인간의 충성스러운 그 성품으로, 물론 충성스러운 성품이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으로는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처음 만나던 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십니다. 헬라어 표현인데 그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에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교회를 교회답게 돌보고 인도하고 먹이고 양육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위임하신 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건 바로 주님을 아가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완전해 보이는 필리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 위험하게도 주님의 일을 위임하셨을까요? 그 모습 그대로, 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표현은 필리아였지만 베드로의 진심은 아가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필리아의 고백은 아가페 이상의 강한 메시지를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 처형이 내려지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감히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아가페했는지 그의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하여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큰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필레온 아우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친구를 위해 친구를 위하여라는 의미죠. 친구를 위하여. 필레아의 사랑이 그냥 단순히 우정만의 의미 아니라 그 우정 안에 아가페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필레아가 다 아가페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필레아는 아가페였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필리아의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또 다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이거는 형제 사랑 교회라는 뜻이죠. 빌라델비아 필레아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진 단어를 따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위치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가페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아가페 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양무리를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양의 일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때로는 어느 분은 교사로 어느 분은 또 신우 담당 교사로 또 어느 분은 우리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도 구역장으로 또 평신도를 제자화하는 그런 사역의 리더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이렇게 작은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져야 되고 그 양떼들을 기르는 일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양육을 받았으면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일이 일어나는 교회,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 자꾸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빅토르 위고르는요, 다른 그 레미제라블 책에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사랑의 감정을 감추어 두면 깨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 아까 읽었던 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주님을 아가페 하는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부대들마다 우리 부대교회들은 그 많던 용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일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멈추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양떼를 피드하고 테이크케어하고 그리고 양육해 주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으로 나와 있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가 통성기도로 잠깐 마음을 모을 텐데 이때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는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떠오른다면 하나님 그를 양육하고 돌아보는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힘이 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감히 아가페하지 못하고 필레아밖에 고백할 수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행하여 보이신 그 사랑으로 감사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퀴즈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네, 여기 물음에 대한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올려주면 되겠습니다.